요새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곳에 마음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 가운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능력 밖의 일들, 사람의 힘이나 그 능력으로,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또 자녀에 대한 문제도, 가정에 대한 문제, 직장, 건강,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이제 구원의 자녀가 됐으니 탄탄대로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 일들 가운데 힘듦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그 발걸음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자리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명을 일삼고 원망하고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들은 결국에는 처참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유익인지를 잘 선택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람은 이렇게 손해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 일들 가운데 더 값진 것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새겨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것이고,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라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금 내 생각과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더 옳다라고 내 고집대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나갔던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 시대 가운데에 능력의 일들을 많이 행했던 이 엘리사 시대 가운데에 선지자 생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목사 후보생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김종민 집사처럼 신대원을 그렇게 신학교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이 공고해지니까 피치 못할 일들 가운데에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문제는 그 빚을 내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갔던 이 선지자 생도가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돈을 빚질 정도의 자리 가운데 있으니 무슨 가진 재산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나마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두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사정들을 채권자들이, 빚을 줬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서 빚을 지니까 집에 와서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모습에서 너희 두 아들들, 그 아들들을 우리의 종으로 쓰겠다. 빚진 거 못 갚으면 그 종들을, 그 아들들다가 내가 데리고 가서 종으로 쓰겠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처참해요. 이 여인의 입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집은 가난에 쪄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랑하는 두 자녀들을
이제 노예로 남의 집에 그렇게 총으로 끌려가게 될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여인의 그 슬픔은 극한의 슬픔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뾰족한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찌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른 세상의 어떤 일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에 나아갔던 그 발걸음 속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빚과 내 자녀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비슷한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그 일들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보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때 제가 한 10년, 15년 정도 됐을 때에 처음에 그렇게 가정 가운데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기본 그때 전도사 사례비로 주는 것이 60만 원, 70만 원이면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례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 육신의 부모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여기저기서 또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나아가게 됐지만 말 그대로 그런 일들 가운데 가정에 그래서 그때에 돌아보면 마켓 그 시골에 그런 큰 이렇게 마켓 롯데마트 이런 게 들어가면 항상 어떤 제품이 좋은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어느 것이 그나마 낮은가 이걸 찾아보는 게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들이 왜 이렇게 쇼핑을 하나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걸 다 따지는 거예요. 1kg 리터당 얼마냐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이게 좀 양이 많구나 이게 좀 괜찮구나 이런 모습을 할 수밖에 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덜컥 일들 가운데에 목회자들이 자녀들을 또 양육하다 보니까 교육은 또 시켜야 되고 특별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대학교부터는 등록금이 딱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닌 그런 모습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금이 한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목사님이 그런 일들 왜 카드가 없다라고 해서 왜 카드가 없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돼서 카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출은 받았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습에서 신용 불량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의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오히려 어려운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 가운데 새기시고 믿음의 일들로 승리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절망 가운데 쓰던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거 하고 너 백날을 갖다가 동굴에 가서 마늘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자녀가 지금 채권자들에게 노예로 끌려갈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는 혼자 힘들어하거나 그걸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걱정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죽게 돼서 그런 모습에서 내 두 아들이 지금 노예로 그렇게 끌려갈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다라고 주변에 친척을 달아보든지 해야지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누구에게 우리는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의 종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그럼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힘들게요, 부끄럽게요, 창피하게요,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지금 내 아들을, 생떼 같은 그 아들을 노예로 팔리게 되는 순간 가운데 있는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서 그대로 호소하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아뢰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바로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목사가 주의 종이니까 목사에게만 얘기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인간이에요. 목사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역에, 그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부장이나 또 스로보닉의 여인이나 또 바디메오 같은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일들 가운데에 그냥 한 번에 너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수치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디메오가 나 다윗의 종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조용히 해라, 옆에서 큰 소리로 입을 막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합니다. 제자들도 더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가시는데 지금 뭐 하는 소리냐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주님은 다 알고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어려운 가운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람에게 줄 것을 갖다가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어려운 그 여인에게 가장 이방인으로서 넌 유대인도 아닌데 네가 왜 나한테 와서 그런 것들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이야, 어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와 긍휼의 그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무시하며 나가는 주님의 그 음성.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전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개들도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 완전한 그 생명의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불쌍히 여겨서 나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기 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의지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가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 먼저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말씀을 읽는 자리가 믿음을 키우는 자리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리가 믿음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맡겨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리가 믿음을 키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새벽을 깨워서 나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들도 왜 한국교회는 특이하게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해 할 정도로 새벽 기도에는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가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을 깨우고 와셔서 그리고 다시금 집에 와서 하루를 갖다가 또 시작하며 나갈 때에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날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왔는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딱 하는 문을 딱 열자마자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으면 마음이 갑자기 막 뭔가 다시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오늘 딱 왔는데 아이고 우리 사모 한 명만 있네. 그럼 저도 모르게 마음이 쭉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각자의 처소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가시면 반드시, 그래서 이번에도 나가니까 습관적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고, 뭐 한 번이 아니에요. 꾸준히 그렇게 하면 몸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 신앙적으로 할 때, 이게 신앙의 생활도 꾸준히 그렇게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내 가운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주고 있는데, 곧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응대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 능력의 선지자가 그래 네 자리에 금덩이가 가득할 거다 가봐라 해도 아마 그럴 일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 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안 가운데에 자기의 두 자녀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으로 역사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들 10년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자꾸 다른 것을 주려고 해요. 돈만 있으면, 내가 건강만 있으면, 뭔가 내가 없는 것을 주시면 뭔가 내가 믿음의 일들 가운데 이게 열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여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병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음식점에서 뭘 사도 200달러 되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 물고기다. 이거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무용지물 같은,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없는 것을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있는 5,000명을 먹이는 건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먼저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없는 것을 통하여 원망불평하고 나가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공식,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지팡이처럼 지고 나가는 그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게 뭐 능력이 되겠어요? 이게 뭐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사가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나를 위해서 떡덩이 좀 가져와라. 먹거리 좀 가져와라. 사르밧 뭐라고 합니까? 지금 기름 조금하고 그 만들 수 있는 양도 안 되는 거, 그거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거 먹고 나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내 딴 집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가져와라.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도. 아니 지금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 얘기하면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지금 내가 요거 남은 거 요거 하나 먹고 뭐 대단한 뭐 풍성한 한 상도 아니라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바쳤을 때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흉년에 3년 반 동안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집안이 온전하게 그렇게 삶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너무한 거 아닌가? 나는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거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일들을 부모들이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부모가 사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끔씩 그럽니다. 뭐 이렇게 먹고 있으면 과자 아빠 좀 줘. 그거 꼭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주면 그 사랑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줘! 하고 먹는 거 보면 그렇게 참 아이고 저거 내가 뭐라고 저걸 갖다가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섭섭합니다. 근데 그걸 먼저 당연하게 아빠 먹고 싶어? 그럼 주면 아니야 너 먹어 더.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이들이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아이를 오자마자 툭 던지고 갑니다. 뭐야 이게? 아빠 나 받았는데 아빠 이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주고 가요. 그럼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는 일부러 찾아가서 뭐 먹을 거 없냐? 혼자 막 씻고 있어요. 갑자기 막 급하게 씹습니다. 손에 남아있던 거 쑥 집어넣어요. 왜요? 뭐 더 없어? 방금이 마지막이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남은 거 벼룩에 간을 빼보지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가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나가는지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세요. 굳이 왜 이 여인에게 너 가진 게 뭐가 있나?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가운데에 뭐가 있겠다나 물어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달란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 왜 하나도 안 남겼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겨진 것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충성하며 나가면 칭찬을 받지만 난 뭐 요거밖에 요걸로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오히려 불안한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릴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데 우린 자꾸 없는 것을 놓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집 같았으면 우리 집안에 저런 사람 있었으면 저런 자녀가 있었으면 저런 부모님이 계셨으면 이런 순간 우리 가운데 감사는 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의 실례를 예를 들한다면 남편이 술주정병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착한 남편이 술만 먹으면 떡이 되어가지고 막 집안 기들을 다 때려 부시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날도 술을 거하게 먹고 취해서 막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축 처져가지고 코를 드러렁드렁 그러면서 자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괴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모양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니까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지금 난장판이 다 돼가지고 널브러져서 드렁드렁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그 얼굴을 바라볼 때 무슨
그런데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언젠간 모르겠지만 고주망태가 되어도 딴 집에 가거나 딴 사람 차리지 않고 그래도 제 집에 달아오니 그것만도 감사합니다. 토요일이면 유독이 술을 많이 마셔서 주일에 꼼짝 못하게 누워 있어서 내가 교회 나가는데 해방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막 감사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감사하면서 있는데 자기 눈으로 야 이런 감사 제목이 있네 하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남편이 눈을 딱 뜬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부인이 빙그레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어?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더니 뭐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그렇게 고맙냐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것을 딱 들으면서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예수 믿을게. 10년을 그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남편이 감사함으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것 놓고 원망불평해봐야 오히려 나에게 마음도 상하고 삶도 그런 일들 가운데 몸으로도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로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사의 처방은 바로 무엇이냐?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것이 네가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돈을 너에게 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많이 그렇게 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주변의 이웃들을 잘 활용하고 관계를 잘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엘리사의 처방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반응하는 것은 그릇을 빌리는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리냐는 것은 첫 번째는 그녀의 이웃 간에 신용이 있는 만큼 그릇을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요즘 동네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동네에 다 알고 지낸 사이일 거예요.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옛날 시골집 같은데 지금도 바라보게 되면 그 집에 누가 있고 손주는 어떻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지금 선지자의 남편 죽었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조금 있으면 채권자들한테 아들까지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 주변에 벌써 다 이야기가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릇을 빌린다라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그릇 빌린다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릇도 귀한 것입니다. 그릇 가지고 갔다 또 쉽게 말해서 그릇이 깨져버리면 또 어떻게 했어? 뭔가 그릇이 깨지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지면 아이고 뭐 하나 또 이거밖에 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달라고 해서 선뜻 빌려주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마음 가운데에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선뜻 빌려줬을 것이고 그런데 그릇 있는 대로 또 더 빌려주면 더 빌려주죠. 아니 뭐 그릇 그 집안에 뭐 잔치 벌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그릇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평소에 그래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며 나갔던 사람들은 세상 말로 하면 묻고 따지지 않고 빌려달라는 대로 그래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녀가 얼만큼 이웃과의 관계를 잘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릇을 많이 빌려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믿음만큼 빌렸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엘리사가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와라 했을 때
뭐 빌려와가지고 뭐 되겠어? 내 마음간에 불신 생기면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겠는데 그릇 좀 주세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딴 집 가서 그릇 좀 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배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에 정말로 기름이 가득 부을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면 하나라도 더,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주세요. 내 마음간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릇을 갖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즉 엘리사의 그 말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많이 빌렸을 것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주의 종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겠지만 이런 억지로의 마음이라면 조금 몇 개 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선뜻 뭔가를 빌린다라고 했을 때 빌려줄 수 있는 신용의 그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만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회를 이뤄나가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도 우리 원로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양식이 떨어져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쌀을 갖다 한 포대 놓고 가고 이런 일들의 모습들, 까마귀가 와서 뭘 토해내고 아마 그래서 우리 노사모님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저렇게 지금도 그런 손길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할 때에도 뭐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을 때 부모님들의 어떤 도움이 있고 딴 사람의 도움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사람에게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 손길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 명의 어떤 동역자들을 사귀고 만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상하게 하는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수고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는 많이 사귀되 누구를 갖다 원수로 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똑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저에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 나아갔던 그런 바가 이번에도 그렇게 노예 수행을 하는데 은근히 제가 인기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노목사님들이나 같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은 정말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 모습에 있으면 자리를 좀 일부러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그냥 뒤에 와서 붙으셔가지고 또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면서 이렇게 말씀 들어주는데 한 명의 그런 어떤 관계의 악화 가운데 있으면 교회도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동역하며 나가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저 왼수 같은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다고 해도 저는 등대께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사역할 때 보니까 진짜 양 옆에 저렇게 끝에 앉으셨는데 몸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렇게 가 있더라고요. 한쪽은 벽으로 저쪽은 저쪽으로. 그 모습이 정말로 저만 보이겠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악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에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일지라도 품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생가 뭐라고 해요? 그릇 빌려라. 그런데 당부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모았던 그 그릇. 그리고 오늘 말씀 말아보세요. 아이들한테 그릇 계속 가져와. 막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약수물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릇만 갖다 대면 계속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릇 가져와 그랬더니 엄마 이제 없어. 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기름이 딱 끊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좀 막 더 막 남는 것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춘 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좀 더 가져왔으면 이런 헛된 어떤 후회의 마음은 갖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을 때에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키울 수 있다고요? 사랑이요?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크게 서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돼요. 믿음은 깨닫는 데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깨닫고 아는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데까지가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반대로 죽어있는 믿음은 뭐예요? 행하지 않는 게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불순종하는 게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순종함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역사들을 또 응답들을 체험해 오셨어요. 그 믿음 그대로 변치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구약의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을 상징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라볼 때에 곧 이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엘리사가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을 아뢰며 나가셔서 아까도 예외에 나왔던 그 여인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얼마큼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건 제가 요건 부끄러워서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일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모세처럼 갖고 그냥 하나 앞에 아뢰며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주십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갑자기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저도 잘 보지도 못했고 체험도 많이 간접으로 듣지 못해요. 많은 분들은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오거나 누가 또 만나자고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에 감동해서 야 어디로 나아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실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이런 한쪽으로만 그게 아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셔서 어느 한 군데서 마음을 열고 다만 말씀 안에서 뭔가 신비적이거나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 이런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온전하게 내려놓으심을 통하여 믿음의 큰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넉넉함으로 이뤄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기쁨의 식사 가운데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여 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당면하게 되는지,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툭 불거졌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심령을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말씀을 상고케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고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 들은 그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그 놀라움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들을 다시금 충만히 체험케 하여 주심으로 지쳤던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우리의 의심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금 굳건한 믿음의 말씀의 확증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 즐거움, 이 은혜의 시간들을 각자의 그 삶의 일들 가운데서 체험하며 믿음으로 성장되어져서 맡겨진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런 일들의 역사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직장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일들 가운데 온 세계 만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민족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